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2년 전인가 우리 줌으로 선교보고를 일본에서 줌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2년 만에 직접 또 얼굴을 뵙고 또 선교보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협력선교사님 가정이 5가정 있는데, 그중 우리 전지석 선교사님 가정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전형구 선교사님 아드님이시고, 뭐 저보다 더 오랫동안 알고 계시고 이렇게 관계를 해오셨을 텐데, 감사드리고, 우리 유주원 선교사님은 또 유용호 집사님, 손성경 목사님, 이렇게 가족 됩니다. 내 아이가 이번에 와서 수련회도 하고 너무 좋은 기회가 됐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초동 검정 또 중동 검정 교시 이렇게 위에서 들어오셨는데, 이번 주 중에 또 시험도 보고 한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머무시고 가실 텐데 귀한 힘과 충전이 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출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반가우실 텐데, 반가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도 하고 박수도 치고 예,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곤니찌와 옆에 분들하고 같이 곤니찌와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곤니찌와. 곤니찌와는 다 아시니까 모르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단어로 요코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코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코소. 네, 요코소.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만한 피서지가 없습니다. 시원한 데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참 시원함을 얻고, 또 하지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년 만에 가포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참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왔더니 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깔끔해지고 정돈되고 세련되어지고, 참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교관도 저희가 보니까 뭐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끼면서, 또 많은 과일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참 여러 면에서 정비되고 정돈되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들어서고 지형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터널도 생기고 정말 많은 변화 속에 이 가포교회가 있는 것이 참 너무 반갑고, 또 이러한 큰 변화 속에 그 변화의 큰 물결이 이 가포교회 주변에 밀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이 가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선교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포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가포교회 부르심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커밍아웃 하는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태생에 2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얼굴과 이름을 못 외웁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보고 이름을 듣는데도 잘 기억을 못 해요.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구나. 이름과 얼굴을 제가 기억 못하고, 제가 방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한 70%의 확률로 이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듣고 또 듣고 하는 동안에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목소리 톤입니다. 제 목소리 톤은 너무나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목소리 톤이어서 설교 때 많이들 조십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셔도 괜찮은데 마음을 조금 더 가다듬고 들으시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말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을 좀 느리게 하는 편이어서 말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한 목사님 너무 차분한 목소리를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래 좀 차분하게 했어야 되나? 오늘은 좀 빨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0분은 말씀을 보고 나머지 20분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제 이코이누아르 교회, 이제 미에켄에 세워진 이코이누아르 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의 연간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가군가도록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면 됐지 뭘 더 누리겠다고 뭘 더 욕심을 내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간구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핵심 단어는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흔히 알고 듣고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일반적인 은혜의 뜻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도움을 주고 고마운 일을 끼치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제가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는데 흥부와 놀부. 다 아시는 스토리죠. 발이 부러진 제비를 흥부가 고쳐주는 은혜를 입혔죠. 그랬더니 이제 제비가 이렇게 씨를 물고 와서 이제 대박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왔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은혜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그것이 은혜이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도 같은 뜻일까요? 성경도 같은 은혜를 얘기할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은혜는 카리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은혜, 갚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도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단어로 은혜를 표현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헤세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 성경에서는 은혜로 많이 번역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헨이라는 단어로 분에 넘치는 호의라는 뜻으로 한국어 번역할 때는 은혜로 많이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의 개념,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은혜의 개념은 조금 광범위하게 이것을 흡수해서 정의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의 행위로 값없이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호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의 행위로 값없이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호의.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이다. 단순히 도움을 조금 주는 정도의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이다. 이러한 성경의 은혜의 정의를 가지고 본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 흥부의 놀부 이야기는 그 흥부가 제비에게 베풀은 것은 호의 정도지 은혜는 아니죠. 호의를 베풀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을 때 은혜인 것입니다. 도저히 그걸 갚을 수 없는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서 제일 강자는 제비예요. 조금의 호의를 받고는 큰 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도깨비를 갖다 주고 제일 강자는 제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제비에게 제공해도 제비에게는 그게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은혜 위에 은혜를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은혜가 이제 무슨 뜻인지 정의는 했기 때문에 그럼 은혜 위에 은혜는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 근데 그 위에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이제 그 헬라에는 안티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티. 언어를 배울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전치사 같은 단어들은 그 앞뒤 문맥과 뭐 단어들에 이렇게 있어서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바뀌어요. 그게 위인지, 때로는 아래인지, 옆인지 그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위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또 다른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은혜, 이 두 가지 은혜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건지 한번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은혜 대신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 대신 은혜. 은혜의 신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신선함,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우리가 간증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간증을 계속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을 앞으로 모셔와서 간증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께 뭐 예배 중은 아니었지만 어떤 간증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70 가까이 되신 이제 여성 성도님이신데 그랬더니 45년 전에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또는 교회에 갔을 때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45년 전에 이야기를.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는 그럼 조금 더 최근 간증은 없으신가요? 했더니 없대요. 최근 간증은 없대요. 45년 전 거밖에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45년 전밖에 없대요. 그 이후로는 다 교회를 잘 다니고 계속 예수님 섬겼기 때문에 간증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바꿀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은혜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은혜를 대신하는 것이죠. 앞의 은혜를 없어 갈아치운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은혜를 더욱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초등학교 유치원 정도 나이 때 여기 저희 부모님과 와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여기 있었는데요. 그때는 가포 앞바다에 유원지가 아직 있었고 가포 앞바다에서 뛰어 들어가서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뛰어들기 지금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걸 매립을 한다고 반쯤 막아놨었어요. 근데 반쯤 막아놨는데도 잔잔한 파도가 쳐요. 그 말의 뜻은 새물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썩거나 그러진 않고 아직 그래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거를 이제 메운다고 계속 막아놓고 다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썩기 시작하죠. 더 이상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깨끗하고 신선한 이유는 계속해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파도가 그 앞의 물을 대신해서 깨끗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닷물은 신선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새로운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러오지 않으면 그 은혜는 썩은 은혜가 돼요. 옛 과거의 기억에만 남는 은혜, 신선함이 없는 은혜, 신선하지 못한 간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선한 은혜를 매일같이 간구해야 합니다. 신선한 은혜, 그리고 오늘의 간증, 오늘의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받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오늘의 은혜를 간증할 때 그 간증은 더욱더 힘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신선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 신선한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다음, 대신 은혜를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은혜 다음 은혜. 은혜 다음에 은혜. 은혜의 전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수많은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나눈 것을 아까 간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간증을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간증 좋아하세요? 간증을 시키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이죠. 교회에서 쭉 자라서 큰 어려움 없고 큰 사건 없이 자랐어요. 파란만장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간증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스토리가 없어요. 뭔가 화려함도 없고 뭔가 뭐 계속 그냥 믿었지 뭐 의심한 적도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도 재미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뭐 병이 나았다, 막 죽다가 살아났다, 뭐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참 간증이 다이나믹하고 의미가 있죠. 제가 아는 미국에 만난 어떤 한 동생은 참 엄한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한 아버지 밑에 있다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 옥상에 올라갔다 해요. 올라갔는데 뛰어내리는 참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계기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나가고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나도 그런 간증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저에게 그런 간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 있는 부모님 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권면하셨어요. 이제 부르신 거죠. 선교사가 되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헌신해서 그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 전체를 그 부르심을 향한 예비하심, 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일본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일본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뭐 힘든 것도 많이 있었어요. 힘든 것도 많이 있었는데 참 그 힘듦을 통해서 제가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바로 사역을 할 수 있구나. 또는 선교사가 현지 적응하는 게 많이 어렵잖아요. 현지 전원적인 문화나 언어 또는 그 음식에도 적응하는 게 어렵지만 저는 이미 그것을 벌써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도 전에.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전부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것을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 또는 싫었던 기억으로밖에 남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큰 감사이고 힘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만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주신 많은 은혜들을 찾아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는 그 다음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은혜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과거의 은혜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인정할 때 그 다음은 지금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 있구나. 과거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구나. 지금의 오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 간증을 하다 보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발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그 믿는 성도님들의 나고자 하는 바는 그 부분이에요. 오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큰 일들을 바라보고 미리 간증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경, 그 은혜, 그 영성의 지경까지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영성을 지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원래 번역대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겹쳐져 있는, 겹겹이 쌓여 있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게 하신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겠죠. 저희 이제 그 교회 장소를 일본 교회 장소를 찾느라고 1년 반을 참 고생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예비하고 계셨구나. 참 큰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단순히 장소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이 얹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잘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해. 예쁜데 마음씨도 착해. 이런 은혜의 은혜를 누려도 되는 걸까요? 잘생기면 공부는 좀 못해야지. 예쁘면 마음씨는 좀 밉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평등하다. 신은 평등하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를 얻었으면 다른 한 가지는 얻지 못해야 된다는 뜻이죠. 얻지 못하는 게 맞아요. 한 가지 얻었으면 다른 하나를 욕심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간증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믿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생기고 공부 잘해도 괜찮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세상 어느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도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얹어 갑절의 은혜를, 곱배기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 그런 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주신 걸로 충분하다. 만족하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것에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은혜를 갈망하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원천은 어디인가? 16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충만한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샘처럼 솟아나는 은혜, 그 은혜의 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은혜의 샘 앞에서 충만히 은혜에 젖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우리가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분에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잠자리 드는 영성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대신 은혜, 신선한 은혜를 매일 새롭게 공부받고 계십니까? 은혜 다음 은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 갑절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매일 같이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간구하며 함께 그러한 신앙생활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보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줌으로 같이 선교복을 한 그 이후의 스토리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파송 선교사로 이제 10년이 됐어요. 바울 선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10년쯤 돼서 이 미에 개척이라는 일본 교단과 협력해서 하는 이 개척 사역이 시작한 지는 한 3년쯤 됩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가 있었는데요. 저희 사역지는 이제 그 미에현이고 사역 내용으로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다양한 사역을 하시니까 저희는 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 교단과 협력해서 하는 개척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는 260개의 교회가 있는데 한국 치자면 되게 작은 교단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큰 교단이에요. 복음주의 교단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이제 힘 있는 교단에 속해서 또 많은 이제 협력 가운데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금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단이 진행하는 교회 개척 프로젝트가 있는데 일본에 47개 이제 그 현이 있어요. 현이 있는데 그 모든 현에 우리 동맹 교단 교회를 개척합시다라는 프로젝트를 한 15년,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개 남았었는데 하나 해서 이제 3개 남았어요. 교회가 없는 현이 3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거여서 그렇게 교회 개척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이것을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개척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10년 후에 자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들 안 갖고 이제 선교사 중에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럼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알도 듣도 못한 미에현이라는 지역에 파견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를 보면 미에현은 약간 서쪽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동경을 중심으로 서쪽. 오사카 바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 꽂힌 그 뒤쪽이 나고야, 잘 아시는 나고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고야, 오사카, 관서라고 하는 서쪽 지역에 속한 지역이고 도쿄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는 이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제 벌써 1년 동안 지역 조사를 1년 반 정도 걸쳐서 1년 반 정도 지역 조사를 마치고 스즈카시에 예배 장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의 현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북쪽과 중간 쪽 이제 남쪽으로 나뉘는데 노란 곳으로 돼 있는 그쪽 지역이 이세라는 지역인데 이세는 이세 신궁으로 유명합니다. 이세 신궁은 신사의 신사예요. 신사 위에 있는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사의 그 대장되는 신사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세 신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창시 신이라고 불리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그 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황은 반드시 매년 여기 와서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천황이 바뀔 때 이번에 천황이 바뀌었죠 몇 년 전에 그 천황이 바뀔 때 여기 와서 반드시 의례를 치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 신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이세 신궁에 와서 참배하는 거예요. 그만한 이 대단한 위력의 신궁이 이 미에현에 있다. 저희는 이제 북쪽 지역에 파란 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스즈카시라는 곳에 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스즈카시는 두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하나는 서킷, 스즈카 서킷이라는 F1을 매년 유치하는 이제 가장 큰 서킷 중에 하나죠. 서킷이 있고 그 서킷을 만든 것이 혼다예요. 혼다의 메인 공장과 그 연구 개발소가 스즈카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이제 약간 그 존중하는 의미에서 혼다 차를 타고 있어요. 다른 차도 있는데 굳이 혼다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혼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마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지역에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그 저기 교단에서 1년에 한번 전국에서 그런 개척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 개척교회를 이렇게 격려하고 섬기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3년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10월에 할 예정인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분들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애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고야에서 이렇게 차로 넘어와서 미애를 둘러보고는 저희 교회에 오는 그런 모습을 찍은 동영상입니다. 2분 3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죠. 나고야에서 큰 다리를 건너서 미에에 넘어옵니다. 나고야 공장지대가 많이 있어서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북쪽에 보면 큰 놀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이제 미에에서 유명한 놀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는 길에 여기 조금 관광을 하고 간다라는 이제 컨셉의 동영상입니다. 또 아름다운 공원 같은 것도 있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에 안에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1000m급의 산이 있습니다. 이런 휴양시설, 온천시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휴양지로도 유명합니다. 저희 교회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차로 오기에 편한 장소에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내리면 그 오른쪽에 교회가 살짝 보이거든요. 여기 푸른 잔디부터 전체가 교회의 땅이 됩니다. 네, 이런 장소에서 저희는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이제 3년 곧 10월에 되면 이제 만 3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런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래 차고였던 장소를 10평 정도 되는 차고였던 장소를 개조해서 예배실로 해서 24명 정도 하면 조금 이제 적당히 앉을 수 있는, 조금 자리를 좋게 앉으면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앉는 습관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의자를 못 놔요. 한 20명 정도 앉으면 꽉 찬 느낌이 나는 그런 예배실에서 매주 예배 인원이 한 15명 돼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식사 교제를 매주 하고 있고요. 거실에서 이렇게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누며 가족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식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식사하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귀찮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식사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상 먹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가 번거롭고 약간 일본 분들이 이제 눈치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아내가 이제 메인 요리를 준비하면 이제 메인이 정해지면 그럼 나는 샐러드 준비해 올게요, 디저트 준비해 올게요 이렇게 조금 하기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만 조금 쉬었지 3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을 하고, 하지만 이제 저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전단지가 아니라 전도지를 돌리는 전도를 하는데, 영원구원과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도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는데, 보통 뭐 10,000장, 뭐 20,000장 돌리면 한두 명 연락이 올까 말까, 뭐 그렇게 일본에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가 있는 그 교회 주변에는 이게 단지가 없어요. 단지가 없고 마을에 이렇게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저희가 한 달을 이 전도지를 돌렸는데 800곳 정도밖에 못 돌렸어요. 800장 정도밖에 못 돌렸거든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런 전도 방법은 사실 복음을 전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계 맺기를 통한 전도를 가장 큰 중심적인 전도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계 맺기, 개개인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전도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가정교회를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2 가정교회가 있어서 저기 계시는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분이 이제 헌신해서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목장을 하나 인도해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조금씩 이제 관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장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래밍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수강생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와가지고는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막 뿌렸는데 2명이 연락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 2명이 연락이 와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는 제일 많을 때 11명까지 늘어났어요. 11명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도 이제 개수가 제한이 있고 2 클래스로 나눠가지고는 했는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많이 오고 너무 자주 오니까. 근데 그 원래 목적은 프로그래밍 교실을 통해서 관계 맺기 하고, 그 관계 맺는 이 미신자 가정들, 100% 미신자들이죠. 미신자 가정들을 이제 목장이나 다른 곳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너무 이게 벅차다 보니까 한번 싹 정리를 해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딱 2 아이만 남기고는 다 일단 휴강을 했습니다. 휴강을 하고 이 2 아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아이 중에 한 가정의 아이가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배보다는 이제 어워너 클럽이라는 이제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에 매주같이 참석하고, 그 엄마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교실을 통해서 관계 맺기 한 그 관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일본에서는 접촉점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그 인근 주민과 모든 그 사회에서 단절된 종교 시설로밖에 남지 않아요. 일본인들 종교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통일교에 대한 보복으로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사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종교는 위험해, 종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맺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타 교실을 하고 있어요. 기타 교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이 꾸준히 나왔고, 또 다른 한 가정을 또 소개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관계도 너무 좋아져서 크리스마스 때 이분들이 기타 가지고 발표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발표에 참여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관계를 이제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기도 제목이고 과제입니다. 또 이번에 시도한 것은 찬양 콘서트, 미니 콘서트를 하나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기 끝에 계신 분이 찬양 기타 하시는 분이 미기와 상이라고, 미기와, 근데 이제 찬양 CCM 가수예요. CCM 가수이신데 참 목소리도 좋으시고 참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분이거든요. 약간 그 몇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하는 집회만 주로 다니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싹 캔슬된 거예요. 다 모든 찬양 집회들이 다 이렇게 큰 집회들이 캔슬되면서 저희 같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저희 와서 이 야외에서 해주지 않겠냐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와서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잔디밭에서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듣고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는 노래 좋다, 잘 부르네 와서 이렇게 듣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콘서트도 참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지만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간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청년은 얼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 세례받은 청년이에요. 그때 19살, 20살, 갓 20살 된 청년이 저희 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받고 저희 구원된 저희 교인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불안한 시기가 있긴 했는데 참 교회에 잘 정착을 해줬어요. 지금 아까도 예배 전에 전화가 막 계속 와가지고는 저보고 이제 지금 저희 그 이코이나르 교회 제가 없어서 대신 저희 교단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오후 예배로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한테 여러 가지를 맡겼는데 전화 와서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전화 와가지고는 알아서 하라고 막 해서 얘기를 해서 끝냈는데 교회 열심히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귀한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 이제 유유카상이라고 그러는데 유유카랑 함께 이제 교회를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아내는 미신자이고 한 6개월 정도 교회에 계속 오고는 있지만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는지 뭔가 이렇게 마지막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조금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좀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관계 많이 형성이 됐는데 마지막 그 딱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설득과 또 잘 해줘도 예수님을 스스로 만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여해 청년과 아내 유카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곧 출산 예정입니다. 다음 주가 예정일인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내 출산과 함께 믿음이 싹 터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프로그래밍 교실에 오고 있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된 그 아이의 엄마와 여동생이에요. 엄마가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 하나짱이라는데 하나짱이 저희 그 크리스마스 때 놀러 왔다가 교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는 저희 막내랑 같이 노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어하나 클럽에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하나를 가면 교회 놀러가 되느냐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저기 모녀가 함께 주일 오후에 놀러 와서 어하나 클럽에 참석하고 같이 놀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짱도 둘 다 너무너무 이쁜 그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어서 참 예수님을 잘 이렇게 소개하고 믿음의 싹트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본 가정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가정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이셨던 분인데 우리가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본인이 그 여생을 이렇게 들여서 저희 개척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시조카라는 차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교회 가까이. 이사를 굳이 와가지고는 지금 3년 동안 섬기셨는데 올해 81세가 81세가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이제 운전도 하셨는데 운전도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올 10월로 자기가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실 예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돌아가시려고 하고 계신데 그 목장에서 연결돼서 계속 교회에 오고 계시는 할머니 계세요. 아야코 할머니인데 이분도 정말 귀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이제 9월에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야코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참 여러분들의 기도로 영혼 구원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일어남을 저희가 이제 선교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 갓난 아이들, 곧 태어날 아기도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2명 생길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엄마와 함께 있을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유아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이 이제 그 중간 정원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요. 3면이 벽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 벽만 더 만들면 이제 아늑한 유아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비용도 견적도 지금 받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아실이 만들어져서 작은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명 꽤 꽉 차 보이거든요. 근데 많을 때는 26명이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좁아졌다. 다들 이제 예배실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항공사진인데 보면 여기가 지금 원래 차고였던 부분을 개조한 예배실이에요. 이게 한 10평이었는데 이게 확장이 가능한 것은 그 앞으로 공간이 좀 있어서 여기까지 확장을 하면 10평에서 20평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간이 있어서 그러면 40에서 50석 정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확장이 이제 조금씩 위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는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이 예배실 저희는 이제 여기 그 왼쪽 공간에 있는 그 부분이 저희가 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빌리고 있는데요. 월세를 내면서 빌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공간을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진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빌리고 있는 공간이에요. 약 3,000평방미터, 900평 되는 공간이고 그 주변의 밭도 다 이렇게 그 지금 소유주가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우리에게 팔고 싶어 해요. 우리가 팔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살 수가 없고 그분은 이제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어서 이 공간을 통으로 제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빈 공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교단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년 이내에는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교회가 장기적으로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교회 또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땅과 건물을 매입해서 그 다음 일본 목회자들 넘겼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든지 현지 목회자든지 그 교회와 땅과 건물을 구입하지 않고 계속 월세로만 살던 교회는 30년,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이제 몇백 명 모이는 대형 교회, 일본에서는 대형 교회죠. 몇백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 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저희들 그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이것을 이루어서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넘겨줄 수 있는, 다음 일본 목회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계속 기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미에의 이 작은 시골에 있는 이 개척교회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힘써 주신다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선교지를 섬기고 영혼을 기대하면서 또 함께 또 좋은 선교의 소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 개척 이코이누아르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많은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일본 땅의 이코이누아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가포 교회를 주여 주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어 일부 한국 땅에 어려운 한국 땅에서도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로 큰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